우리가 이 새벽 시간, 우리 은속교회 새벽 기도회는 매일 성경 읽기라는 타이틀로 진행이 됩니다. 하루에 한 장 성경을 우리가 나누고 그 의미를 깨닫고 그리고 그 의미를 붙잡고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삶의 순간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가 나누고 있는 말씀은 잠언입니다. 잠언서는 솔로몬과 그 외에 지혜 있는 자들의 그 가르침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 가르침을 주는 대상은 내 아들아 이렇게 표현되는 젊은 사람들입니다. 잠언은 그래서 인생을 먼저 산 그 부모의 세대가 자녀의 세대에게 교훈을 주는데, 교훈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 밴드 소리가 나가고 있으면 좀 줄여주고요. 예. 오늘 특별 새벽기도 기간에도 잠언서 6장과 6장서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을 다루게 되는데, 오늘 읽은 이 6장에는 아주 실제적인 가르침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네 가지의 가르침이 있는데, 첫째는 보증과 관련된 가르침이 있고, 두 번째는 게으른 사람에게 주는 가르침, 셋째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행동에 대한 가르침, 넷째는 성적 타락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먼저 1에서 5절까지 보증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자, 1절, 2절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여기에 있는 내용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가르침에 근거해서 보증은 최대한 피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피하지 못할 상황이 생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보증을 피하지 못하고 또 그 결과가 안 좋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3절의 내용을 보면은,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여기서 보면은 이웃을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고 보증을 한 것인데, 이제 그 결과가, 그 상황이 이웃의 손에 달려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웃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를 구원하되. 보증의 문제를 당하게 되면은 그 대상, 도와줬던 이를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때로는 그에게 가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데, 그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거죠. 도리어 그를 찾아가라. 그런데 찾아가서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그의 어려운 상황에 더 안 좋게 기름을 붓지 말고 겸손한 모습으로 그 친구를 만나서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친구를 만나고 보증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4절, 5절, 특히 4절에 보면은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떻게 되겠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하고 그냥 무책임하게 눈 감고 있지 말고 이 문제를 민감하게 생각하라는 것이죠. 5절에 보면,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를 구원하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이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대책을 세우고 그 친구를 만나서는 또 정중하게 겸손한 모습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대책들을 세워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보증과 관련된 가르침입니다. 자, 두 번째 가르침을 보면 6에서 11절까지 게으른 사람에게 주는 가르침이 있는데, 게으른 사람에게는 개미에게 가서 배워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쓰여지는 당시의 상황이나 지금 우리의 상황도 참 개미가 부지런하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그런 어떤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개미에게 배울 것이 무엇이냐? 7절, 8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자, 여기에 개미에게 배울 것이 이것입니다. 여기 지금 관리자, 시키는 사람이 없어도 스스로가 다가올 미래를 대비한다는 것입니다.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는 것, 이것이 어려운 이유는 지금 당장의 상황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좀 떨어진 미래를 준비한다는 것, 이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게으른 자는 지금 상황이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게을러지죠. 그런데 현명한 자는 지금이 아니라 다가올 미래, 나의 미래를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있어서 공부도 미래의 것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그 지혜로운 친구들은 미래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미래의 일들을 위해서 현재의 힘들고 어려운 공부에 최선을 다하게 되는 거죠.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부지런한 우리 사람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행동에 대한 가르침인데, 우리가 이 안에 12절에서 19절까지의 기록 중에 특별히 17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 교만한 눈, 또 거짓된 혀, 무죄한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그런 것을 말하죠. 또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행동들. 여기에 교만한 눈을 볼 때 이 교만이 어떤 행동으로도 나타날 수 있지만, 행동으로 직접적으로 행하는 것 말고도 이 눈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이 참 교만하게 사람을 대하는 속마음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거짓을 말하거나 거짓된 행동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형제 사이를, 가까운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는 행동, 교회 안에서도 이런 행동들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행동이다. 이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행동들을 보면은 그곳에 다툼이 생기죠. 그리고 그 결과를 보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이 결과가 15절에 멸망이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기다려주고 사랑의 마음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 가르침, 이 성적 타락에 대한 가르침이 20절에서 35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간음이라고 우리가 칭하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두 가지 간음이 있는데 24절에서 28절까지 악한 여인과의 간음이 있고 29절에서 35절까지 다른 아내와의 간음이 있습니다. 악한 여인과의 간음은 악의 유혹에 빠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의 신부가 되어서 거룩함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런 죽은 우상을 바라본다든가 아니면 물질을 바라본다든가 해서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악한 여인과의
간음, 악의 유혹에 빠지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죠. 이 악은 우리에게 접근할 때 악한 모습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접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혹에 빠지기 쉬운 것입니다. 25절 말씀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그의 아름다움. 이 아름다움은 외면적인 거짓된 아름다움입니다. 예, 순간에 착각하게 만드는 아름다움이죠. 여기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의 눈이, 우리의 영이 거짓된 아름다움인지 참된 진실된 아름다움인지를 구별할 줄 아는 그런 판단이 서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죠. 말씀을 보면 거짓과 참을 그래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알 수 있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거짓된 아름다움을 구별할 줄 알고 그 유혹에 빠지지 않는 능력을 갖게 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에 딸리는 문제, 다른 아내와의 간음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혼이라는 거룩한 그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의 가정을 지키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룩한 순결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특히 젊은이들이 빠질 수 있는 문제들, 돈에 대한 문제, 게으름에 대한 것들, 격한 행동들, 그리고 성적인 문제들, 이러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 오늘 말씀 20절에서 23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아멘. 우리는 연약해서 이런 지혜로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온전히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은 어떤 일을 판단할 때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선택을 연약한 내게 맡기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오는 세상의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거룩해지고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높여주시는 우리 어제 말씀 속에 인생의 이막이 위대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